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65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어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적인 어떤 기도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응답,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백성의 기도에 응답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내 백성은 아직도 내게 요청하지 않았다. 누구든지 나를 찾으면 언제든지 만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찾지 않았다. 내 이름을 부르지도 않던 나라에게 보아라, 나 여기 있다 하고 말하였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도 요청하지 않고 찾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표현보다는 우리가 뒷부분에 있는 표현들을 보아서 알겠지만 우상숭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구원을 내 이름을 부르지도 않던 나라에게, 그러니까 이방민족이죠, 이방인들에게 보아라 내가 여기 있다, 보아라 내가 여기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이방을 통하여서 이제 구원의 사역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이런 모습들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제멋대로 가며 악한 길로 가는 반역하는 저 백성을 맞이하려고 내가 종일 팔을 벌리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이 백성은 동산에서 우상에게 제사하며 벽돌 제단 위에 분향하며 내 앞에서 늘 나를 분노하게 만드는 백성이다. 이렇게 이제 우상숭배의 만연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은 밤마다 무덤 사이로 다니면서 죽은 자들의 영에게 물어보고 돼지고기를 먹고 이방 제사상에 올랐던 고기 국물을 마신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멀찍이 서 있어라, 우리는 거룩하니 너희가 우리에게 닿아서는 안 된다, 가까이 오지 말아라고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벽을 세우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에게서는 어떤 베품과 그런 나눔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스스로 고립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우상 숭배화 되어져 있는 그런 경건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내가 참지 못하고 그들을 향한 나의 분노가 꺼지지 않는 불처럼 타오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그들이 아무리 경건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지언정 이들에게 베품과 나눔의 그런 참된 하나님의 그 목적성을 상실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우상숭배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보아라, 이 모든 것이 내 앞에 기록이 되어져 있으니까, 이런 우상숭배의 행적들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갚고야 말겠다. 그들의 품에 갚을 때까지는 내가 절대로 잠잠하지 않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우상숭배의 만연함이 산에서 분향하면서 언덕에서 나를 모독한 자들의 죄악과 그 조상의 죄악을 내가 모두 보응하겠다. 내가 먼저 그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겠다. 우리가 이제 살펴본 것처럼 산에서, 그리고 언덕에서, 그리고 이 사이 골짜기에서, 그러니까 모든 곳에서 만연한 그 죄악, 우상숭배, 만연함, 이런 것들을 반드시 보응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포도송이에 즙이 들어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없애지 말아라, 그 속에 복이 들어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나도 이와 같이 나의 종들을 생각해서 그들을 다 멸하지는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이제 한 가지 원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신 적 있으셨죠. 이제 씨를 뿌리고 알곡을 거두어 드릴 때가 되었는데 이제 가라지가 생긴 거예요. 그것을 이제 종들이 와서 그 가라지를 다 뽑아 버릴까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주인이 생각하기에 가라지를 뽑아버리면 알곡도 다칠 수가 있으니까 이 가라지를 그냥 내버려 두어라. 추수 때가 되었을 때에 그 가라지들을 다 베어서 불에 던지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어요. 오늘 이 본문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포도 송이에 포도즙이 들어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없애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포도송이에 즙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포도송이가 아직은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필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잘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기다리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알곡을 거두어 드리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셔서 그들을 다 멸하지는 않으시고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시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야곱으로부터 자손이 나오게 하고 유다로부터 내 산을 유업으로 얻을 자들이 나오게 하겠다. 그 택한 사람들이 그것을 유업으로 얻고 내 종들이 거기에서 살게 될 것이다. 샤론 평야는 내가 사는 내 백성이 양떼를 치는 목장이 되고 아골 골짜기는 소들이 쉬는 곳이 될 것이다. 이제는 평야와 골짜기가 양떼를 치는 목장과 소들이 쉬는 곳이 되리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갖게 돼요. 그렇지만 주를 떠나서 내 거룩한 산을 잇고 가색의 상을 차려놓고 무니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부어 바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하게 될 겁니다. 이제 갓과 무니라고 하는 이 신들이 어떤 신들이냐면 행운의 신 그리고 운명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행운과 운명에게 자신의 인생을 내어 바치는 그 자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다스리시는 자들이 아니라 운명과 행운에게 자신의 삶을 바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그대로 임하게 될 겁니다. 내가 너희를 칼에 죽는 신세가 되게 하겠다. 너희 모두가 사륙하는 자에게 몸을 구부리게 될 것이다.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않으며 내가 말하여도 너희가 듣지 않으며 너희가 내 눈에 악하게 보이는 일만을 하며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만을 골라서 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이 심판의 메시지를 지금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내 종들은 먹겠지만 우상 숭배자들은 굶을 것이다. 보아라, 내 종들은 마시겠지만 너희는 목이 마를 것이다. 보아라, 내 종들은 기뻐하겠지만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다. 보아라, 내 종들은 마음이 즐거워서 노래를 부르겠지만 너희는 마음이 아파서 울부짖으며 속이 상하여 통곡하게 될 것이다. 이 대비를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 이 종들은 쉼과 회복과 기쁨과 노래를 부르게 되겠지만 원수들은 수치와 그리고 속이 상하게 된과 아파 부르짖음과 통곡만 있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이 원수라고 부르는 자들, 이 종들 자체가 한 이스라엘에서 지금 갈라지게 된다는 사실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너희의 이름은 내가 택한 백성이 저주할 거리로 남게 되는 이 원수들 이야기죠. 원수들은 저주할 거리로 남게 될 겁니다. 주 하나님께서 너희를 죽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님의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실 것이다. 이제 주님의 종들은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게 됩니다. 원수들은 멸망하게 되고 그들은 저주받은 이름으로서 계속 불리게 되겠지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은 새로운 정체성과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아서 그 새로운 이름답게 살게 될 거예요. 그 새로운 이름을 우리는 이제 헵시바와 뷸라, 결혼한 자 그리고 선택받은 자, 이런 이름으로 변하게 되리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 자들은 새로운 이름으로 불림으로써 하나님과 결혼한 상태에서 새로운 생육하고 번성함을 누리게 되는 그런 변화된, 구속된, 회복된 이스라엘을 이제 경험하게 될 겁니다. 땅에서 복을 비는 사람은 진리이신 하나님을 두고 빌게 되고 땅에서 맹세하는 사람도 진리이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할 것입니다. 지난 날의 괴로운 일들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고 지나간 과거를 내가 다시 되돌아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복을 빌고 맹세하는 것이 이제 진리이신 하나님을 두고 비는 것으로 변하게 되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땅에서 이제 살던 사람
사람들이 오로지 진리이신 하나님으로서만 살게 되는 것으로 변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땅에서는 이제 땅을 잃어버리고 땅이 황폐화되고 땅을 빼앗기는 일들이 나겠지만,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잃어버릴 염려도, 빼앗길 염려도, 황폐화될 염려도 전혀 없는 상태로 바뀌게 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가져가실 때에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과 우리는 새로운 일들을 경험하고 맞이하게 되리라는 그 기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연한 우상 숭배와 왜곡된 경건이 이들을 얼마나 파괴적이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두게 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경건 또한 이런 나눔과 베품이 없는 경건이 얼마나 우상 숭배화 되어져 가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따갑게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경건이라고 말하는 이것이 그냥 말로만, 말씀과 기도 안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경험된 그 구원의 감격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므로써 하나님께 참되게 구하고 하나님께 참되게 기도함으로써 응답하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분께 우리의 참된 경건으로 나아가서 응답받는 참된 정체성과 회복된 정체성을, 그 새로운 이름을 획득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진짜 경건, 진짜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좀 회복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준비하고 계시는 그 구원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 모두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함께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넘어짐과 우리의 쓰러짐, 거기에 더불어 만연한 우상 숭배와 왜곡된 경건으로 말미암아 도무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들임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주님, 이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한번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성품에 깃대어 주님의 역할에 깃대어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주님의 능력을, 그 구원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셔서 우리가 참된 그 구원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로 온전히 새로운 정체성과 새로운 역할에 새로운 능력을 힘입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새 일 행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